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입니다. 우리 화면을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타임지가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걸작이자 불멸의 고전이 바로 이 피츠제럴드의 소설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주인공으로 몇 년 전에 이제 영화로도 나왔는데 소설과 또 이렇게 포스터, 영화 포스터로 이렇게 화면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제 1920년대는 미국의 재즈가 유행을 했어요. 우리 영화 소울에도 보면 재즈의 이제 재즈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재즈가 유행하던 1920년대 미국 뉴욕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소설이 바로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당시에 미국이 스페인 독감으로 그 당시에 1918년도, 1919년도 한 그 2년 상간에 엄청난 그 스페인 독감으로 많은 사람들이 죽었죠. 근데 이제 1920년대가 들어서게 되면은 스페인 독감이 사라져요. 우리도 이제 곧 코로나19가 사라질 텐데, 스페인 독감이 사라지고 또 제1차 세계대전이 1914년부터 1918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났고 스페인 독감도 사라졌고, 그리고 물질적으로 엄청난 풍요를 누리게 된 시대가 바로 미국의 1920년대입니다. 그 한 10년 정도. 지금 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지만 100년 전에도 스페인 독감으로 인해 큰 고통을 받았습니다. 당시 스페인 독감 때문에 전 세계 인구의 한 3% 정도가 사망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팬데믹이죠. 몇몇 사람들은 독감에 걸린 지 2, 3일 만에 사망했고, 그리고 또 그 2년 사이에 한 1,700만에서 한 5천만 명 정도가 희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아무튼 이 소설은 독감이 사라지고 전쟁이 끝난 그 아메리카 대륙 미국에서 청년 개츠비가 아주 이제 떼돈을 버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를 쌓았지만 결국은 도덕 윤리적으로는 타락한 미국 사회의 치부를 이렇게 잘 드러냅니다. 제가 쓴 테오 아르슨가 여기에도 요 개츠비 관련 제가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여러분 나중에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보면 개츠비 당시에 미국 사회를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소위 아메리카 드림의 타락한 절망을 담고 있는 소설이죠. 자, 그런데 역사는 이 1920년대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광란의 20년대라고 기록을 합니다. 폭발적으로 경제가 성장했기 때문에 이건 미쳤다. 광란의 20년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21년부터 29년까지 국민 소득이 연평균 3.7%나 성장합니다. 연평균 3.7%면 여러분 10년 동안 그 성장률이 계속됐단 말이에요. 엄청나죠. 전기가 보급이 되었고 세탁기와 자동차, 라디오가 대중화된 풍요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제조업의 성장과 소비자 수요 증가로 예술과 문화산업도 엄청나게 발전하게 되죠. 그래서 1차 세계대전 이후 재즈 음악이 번성하여 재즈 시대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주가는 1921년 저점에서 1929년 거의 정점까지 한 5배나 이렇게 뛰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자,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 1921년 6월 현재 방역에 힘쓰고 백신을 맞아가면서 일상이 점점 회복되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위기는 있어요. 계속해서 또 대구나 뭐 지역들마다 조심하지 않아서 이렇게 이제 코로나가 또 이렇게 계속 생기긴 하지만, 꾸준히 우리가 백신을 맞고 그리고 거리두기를 하고 조심하게 되면은 올 가을에는 또 올 연말에는 아마 집단 면역이 생기리라 생각이 됩니다. 아마 가을쯤 되면은 세계에서 가장 좀 앞선 이 집단 면역을 가진 나라가 될 터인데, 물론 이제 언론이 계속해서 이렇게 장난질을 치죠. 여러분 그 언론이 장난질 치는데 빠져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기업들이나 앞선 선지자들은 뭘 생각하느냐? 코로나 이후 시대를 기대합니다. 그건 이제 애프터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근데 대부분 경제학자나
미래 과학기술자들이 전망하는 게 뭐냐? 2020년대는 100년 전 광란의 20년대처럼 다시 경제가 회복되고 물질적 부를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을 합니다. 100년 전 역사가 반복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 경제 지표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분명, 제가 보면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그리고 그 전망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100년 전에는 라디오라든지 전기라든지 세탁기였다면 지금 100년 후 오늘은 뭡니까? 바로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제가 금요일 날 우리 많은 목회자들을 데리고 이제 줌 세미나로 인공지능에 대한 이제 발표를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세상이 너무나 변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그 변화되는 것에 이제 너무 무감각해. 그러니까 그래서 10년 전, 50년 전 목회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목회는 5년 후, 10년 후를 이제 바라봐야 되는데 이때는 인공지능을 통해 가지고 100년 전의 그 놀라운 역사가 지금 다시 1920년대 그 20년대가 100년 후에 2020년대에 펼쳐질 것이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기술 낙관주의자들은 인공지능이 바이오 기술, 우리 이제 이 생명공학 기술이겠죠. 그 다음에 태양광 에너지와 그것을 저장하는 것. 핵발전이 아니라 태양광 발전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주산업.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로켓 발사 제한을 풀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주산업에 고속도로를 놓았습니다. 아마 다음 주 제가 설교 때 그 부분을 이제 좀 이야기할 텐데,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이 땅에 고속도로를 놓았다면은 김대중 대통령은 IT의 고속도로를 놓았어요. 그 다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고속도로를 놓았냐면은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를 놓은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주 시대가 될 터인데 그 고속도로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서명을 함으로 말미암아 우주로 가는 길을 열었던 것이지요. 자, 이렇게 우주 산업, 게다가 로봇 산업, 그 다음에 나노 산업, 이러한 새로운 혁신들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2021년부터 2029년까지 생산선 곡선이 어떻게 바뀌냐면 한 장 넘겨볼까요? J 커브. 우리 이제 J 커브라는 글자에서 이렇게 보면 알파벳 J 글자잖아요, 그죠? 알파벳 J 글자가 밑에서 이렇게 쭉 내려갑니다. 다운되었다가 위로 상승하죠. 그러니까 경제 전망이 이렇게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코로나로 인하여 또한 코로나 덕분에 아주 발전된 기술이 내공을 지니고 있다가 코로나가 끝나면 이제 폭발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우리 구역 예배 드릴 때 여러분 스마트폰으로 이제 이렇게 뭐 하지만 우리 이제 컴퓨터를 통해 서로 주고받으면은 자료도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림 파일도 공유하고 엄청납니다. 동영상도 공유하고 물론 제가 이제 음악 이렇게 틀어주고 그렇게 한 것처럼 또 이것을 방송 시스템으로 바꿔버리면은 교회 자체가 방송국이 돼요. 그래서 우리 노회 우리 교단적으로도 이경로 목사님이 방송 쪽에 굉장히 이제 열심히 잘하기 때문에 저도 가서 배우고 또 그 교회는 방송실 하나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유튜브 할 때 거기 가서 이제 녹음하고 또 이경로 목사님이 도와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새로운 세상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구역 공과도 비대면으로 드리고 아이들도 공부도 비대면으로 하고 이렇게 해요. 코로나 이전에도 가끔 그런 경우가 있었지만 코로나가 그 기술들을 앞당긴 거예요. 우리나라 문제가 생기자마자 이 아이들 전체가 비대면으로 할 수 있도록 기계가 기술이 바로바로 제깍제깍 도와준 거예요. 엄청나죠. 코로나가 없었다면 이런 기술은 돋보이지 않았을 텐데 코로나 덕분에 엄청나게 이 내공들을 가지고 있다가 펼쳐진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이 경제지인데 이코노미스트 지도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글로벌 금융 위기 때와 달리 팬데믹 이후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기업들이 투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때 우리 기업이 미국의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위탁 생산을 결정하기로 했다는 것이죠. 반도체는 바로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 과학기술의 최첨단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미국의 요청으로 기업이 간다는 말이에요. 그죠?
선진국에 우리 기업이 가서 그것을 반도체를 생산한다는 기가 막힌 거죠. 엄청나게 우리나라도 4차 산업혁명의 한가운데로 고속도로로 진입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나라 위상이 엄청나졌어요. 지금 외신들이나 다른 뉴스들 보면은 엄청나요. 우리 국내 뉴스를 보면 뭐 이준석이, 윤석열이 이야기만 하지만 다른 뉴스들 보면은 한국의 위상들이 엄청나게 강화되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코로나 이후에 산업은 눈부신 발전을 하고 기술은 꽃을 피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코로나 상황에서 비대면 수업, 세미나, 비대면 예배 등을 통해 그 발전된 기술 혁명의 맛을 보았죠. 앞서간 교회들은 엄청나요. 이런 것들이 엄청나요. 우리는 지금 이제 참 천천히 진행을 하지만 자, 이렇게 앞선 이 혁명 가운데 그림을 한번 넘겨볼까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빅데이터, 많은 데이터를 다 분석하죠. 인공지능, 로봇공학 혹은 드론, 우리 드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사물인터넷, 가상현실을 말하죠. 무인 운송수단, 그죠? 무인 항공기라든지 스마트카라든지. 나중에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사람이 운전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그죠? 기계가 운전을 해야 되지. 사람은 오류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운전해서는 안 돼요. 기계들이 이제 다 운전하죠. 우리 김해 가는 경전철도 이제 기계가 이제 운전하는데 그런 세상이 될 겁니다. 3D 프린터라든지 나노 기술과 같은 7대 분야에서 새로운 기술 혁신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봅시다. 코로나 팬데믹의 위기는 뭐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탐욕과 인간의 교만 때문에 생긴 겁니다. 환경을 파괴하고 오직 성장과 발전의 눈이 먼 우리 인류에게 주시는 자연의 경고라고 할 수 있겠죠. 따라서 다시는 이러한 위기를 겪지 않도록 반성해야 합니다. 반성과 더불어 이 기술들을 제대로 다 이용을 해야 되겠죠. 이게 종교의 역할입니다. 과학기술자들을 만나서 우리가 그 기술에 우리가 모르기 때문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기술이 어떤 지향점을 가지고 발전해야 되는가 코멘트를 해줘야 되고 그 탐욕과 욕망을 제어하는 게 종교의 역할이에요. 제가 금요일 날도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목회자들이 뭘 해야 되느냐? 교회가 뭘 해야 되느냐? 그 탐욕으로 펼쳐진 과학기술, 그것을 잘 제어하는 게 우리 목회자들 일이고 교회가 해야 될 일이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 바로 그렇습니다. 자, 오늘 세 본문 말씀은 이렇게 반성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복음서는 가늠한 여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이러한 주님의 사랑은 구약 미가서에도 잘 나타납니다. 성실을 베푸시며 인애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따라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시작하되 너희들이 다시 시작하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코로나 이후 시대를 인간의 탐욕과 교만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것으로 다시 시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복음서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난산에 기도하러 가셨다가 그 다음 날 다시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실 때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이렇게 기도하시고 말씀을 가르칩니다. 요한복음 7장 53절이죠. 다 각각 집으로 돌아가고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한번 넘겨볼까요? 이 사진은 이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주변에 이제 제가 요 그림을 튼튼 게 뭐냐면, 주변에 아주 좋은 옷 입은 바리새인들, 제사장, 율법 학자들이 저 연약한 여인을 가운데 두고 손가락질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간음한 여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8장 5절 말씀이죠. 한 장 넘겨보겠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죠? 모세를 딱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좋은 말 하면서 사람 이렇게 탁 비꼬는 그런 게 있어요. 그죠? 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만약에 돌로 치라 하면은 네가 사랑을 얘기하는데 이 여인을 돌로 치냐? 시험에 걸리죠. 돌로 치지 말라고 하면은 네가 왜 모세의 명령을 율법을 어기느냐? 그러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의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해요. 이게 이 동전이 가이사의 것이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쳐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늘 이 바리새인들은 참 예수님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식으로 다 벨벨 꼬아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죠. 자, 그런데 보면 어때요? 가늠한 남자는 어디로 도망가고 여인만 데리고 와서 이렇게 합니까? 이번에 이제 공군 하사관 또 군 성폭행으로 이제 자살을 했는데 덮으려고 했죠. 그죠? 저도 대구 이군사령부에서 이제 근무를 했었는데 그때 여군 하사관 한 명이 자살을 했어요. 근데 바로 덮어버리더라고. 굉장히 저도 이렇게 사병이기 때문에 내막은 이제 알 수가 없었지만은 쉬쉬하면서 바로 덮어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20대들, MZ 세대들, 남성 20대들이 얘네들이 교육을 제대로 못 받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경쟁 교육, 그리고 각자 도생, 그 교육을 젊었을 때, 이 10대 때 받아왔으니까 얘네들은 작은 정의에 아주 민감해요. 그죠? 작은 정의, 나에게 손해되는 것은 절대 안 하려고 해요. 이런 애들이 지금 20대들입니다. 얘네들이 지금 막 바람을 일으키고 있는데 제가 볼 때 얘네들이 이 바람을 일으키는 것은 뭐예요? 또 하나가 더 있죠. 반페미니즘. 여성들을 아주 막 분노합니다. 그죠? 그래서 막 이런 애들인데 저는 지금 한국의 남성 20대 애들이 이렇게 막 이상한 바람을 불러일으키는 것 우리 어른들이 제대로 교육 못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글 쓸 때마다 얘네들 20대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되느냐. 인문학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 못 시키면 얘네들이 20대들이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기성세대가 되면 우리나라는 여러분 어떻게 되는 줄 압니까? 잘난 사람만 성공해. 나머지는 다 루저가 돼요. 이준석은 우리 사회 최고 엘리트예요. 그런 애들만 출세하고 성공하는 세상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뭐예요? 컨테이너 바닥에 깔려 죽거나 기계 돌리다 깔려 죽거나 그런 세상이 돼버려요. 그런 가치관을 20대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사이트나 유튜브 걔네들 이 젊은 애들 얘기하는 거 보면 기가 막혀요. 그건 우리가 잘못 가르친 거죠. 어떻게 보면.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가늠한 남자는 어디로 도망가고 연약한 여자만 잡아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아주 못됐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종교 지도자들 아주 못됐습니다. 자, 넘겨볼까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죠?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십니다. 할 말이 없죠. 뭘 얘기를 하겠어요. 그죠? 그냥 손가락 굽혀가 땅에다 손으로 글을 씁니다. 근데 계속해서 독촉해요.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일어나서 한마디 합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죠? 모세 율법도 안 어겼죠. 그리고 그 바리새인들 속에 있는 그 은큼한 마음을 깨뜨려 본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그러자 이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참 예수님이 너무나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얼마나 복된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죠? 예수를 아무나 못 믿어. 그죠? 이런 예수님의 사랑을 아무나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여인을 정죄하고 자신을 시험하려는 무리의 교만과 거짓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다 떠나가 버립니다. 벼룩도 낯짝이 있지. 그죠? 이 벼룩이 낯짝이 있는 것 같아요. 다 도망가 버린 거.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의 말씀이죠.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래서 이 여인도 죄를 범했어요, 물론. 그죠?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여인에게 어떻게 한 거죠? 다시 기회를 주신 겁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의 사랑이 구약에는 미가서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죠. 미가서 본문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말씀 넘겨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사실 오늘 구약에 나오는 미가는 이 고향인 가드 모레셋 한번 넘겨볼게요. 그림에 나와 있는데 여기 밑에 사해 바다가 보이고 왼쪽으로 보면 예루살렘이 보이죠. 그 예루살렘 옆으로 보면은 가드라는 게 있습니다. 팔레스틴 즉 블레셋 지역의 도성이고 그 가드 옆에 보면 밑에 보면은 미가 선지자의 고향인 여기 모레셋이 나오죠. 가드 옆이기 때문에 가드 모레셋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남서쪽으로 40km 떨어진 시골입니다. 처음에는 모레셋이라 불렸는데 블레셋 사람의 성읍인 가드 부근에 있기 때문에 가드 모레셋이라고 불렸죠. 아무튼 미가는 이 촌 구석에서 이방 지역과 가까운 블레셋 땅과 가까운 곳에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찾아갑니다. 예수님이 북쪽 갈릴리 촌구석에서 나사렛 촌구석에서 수도 예루살렘으로 진격했던 것처럼 미가도 예루살렘으로 진격해가지고 뭘 이야기합니까? 그들이 예루살렘의 부와 권력을 가진 그 소수에 의해서 대다수의 가난한 백성들이 억눌리고 시달리는 현실에 분노해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서 막 예언을 외쳤던 예언자가 미가입니다. 사회적으로 정치적 지위를 이용해서 사리사욕을 채우는 이들에게 신랄한 비판을 했던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사회 미가가 오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여러분? 저 강남 한복판에 가가지고 권력과 재력과 모든 것들을 다 가진 그들에게 막 비판의 화살을 쏘아대겠죠. 그죠? 미가가 오면은 또 미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 그래서 미가가 하는 이야기의 핵심은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죠.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그래서 인자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도 많이 헷갈리는데 헤세드라는 말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을 헤세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인자해란 말이죠. 그죠? 사랑하고 자비를 베펴라. 그죠? 요 얘기입니다. 그 다음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고 그리고 또 불의의 길을 갔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고 긍휼을 베푸셔서 다시 회복시킨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십니다. 이렇게 마지막으로 아름답게 고백을 하는 것이지요. 미가는 불평등한 구조를 타파하고 다시금 정의를 행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세상에 대한 간구와 소망의 기도를 미가서 마지막 장에 했던 것입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 광란의 20년대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나 1920년대
다 끝나면 여러분 뭐가 생기죠? 잘 알려지지 않은 진실이 있습니다. 다시 광란의 1920년대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당시에 몇몇 케츠비들은 위대한 부를 획득했지만 대다수의 노동자들에게는 결코 번영의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개인의 경제활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가능한 한 최대한 배제했던 자유방임주의. 지금은 이게 이제 신자유주의로 바뀌었지만 이 자유방임주의 정책을 배경으로 노조 조직률도 급락했고 노동 생산성의 상승에 비해서 임금 상승은 아주 낮았단 말이에요. 상위 1%의 소득이 집중되었습니다. 따라서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었던 거죠. 그 결과 광란의 20년대는 마무리가 어떻게 돼요? 1929년 검은 목요일을 기점으로 거품이 사그라들며 종말을 고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미국의 경제 대공황 한 12년 동안 경제가 급락해버려요. 그래서 엄청난 유럽도 마찬가지고 경제 대공황 때문에 엄청나게 이제 고통을 당하죠. 그 때문에 나중에 루즈벨트가 뉴딜 정책인가 이런 식으로 막 했었는데, 자, 그렇게 발전했지만 그 결과 분배 문제가 제대로 되지 않고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고 거품 경제가 치솟아 버리니까 경제 대공황이 생겨가 다운돼 버립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년 후 지금 코로나가 끝나면 경제가 치솟을 거예요. IT 쪽 산업 장난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최첨단을 달리고 있단 말이에요. 쭉 치솟을 거예요. 그러면 이 치솟을 때 100년 전 미국의 가오를 범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배 정책이 제대로 돼야 되고 정의 구현이 제대로 돼야 되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배려하고 연대하는 그런 정신이 필요해요. 그 정신은 누가 줍니까? 세상이 줍니까? 세상은 여러분 개인의 자유, 개인의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기독교인은, 종교는 누구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여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우리도 이웃을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경제가 치솟을 때 분배 정의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리고 약자를 짓밟는 이 약육강식의 세상에 기독교인들이 뭘 전해야 돼요?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이 그러면 안 돼. 브레이크를 걸어야 돼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 브레이크에 동참해가지고 떨어지는 부슬기를 하나 먹고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기장교단이 80년대, 70년대 그 브레이크 걸다가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가고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교회가 핍박을 받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렇게 치솟을 때 교회가 정권과 결탁해가지고 부지받아가지고 엄청나게 바벨탑으로 높은 교회를 쌓은 교회도 있단 말이에요. 넓은 길이 있고 좁은 길이 있어요. 우리는 좁은 길로 가서 사회가 잘못됐다면 말씀을 통해서 잘못됐습니다. 미가가 그 시골에서 그 시골 촌놈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야 이놈들아 너희들 그러면 안 돼. 너희들 그러면 하나님 심판받아. 결국은 심판받아 멸망하잖아. 그렇죠? 예언자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멸망합니다. 올바른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들의 목소리를 듣지 않으면 우리 사회는 희망이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 말씀에 껴있는 그리스도인, 그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제대로 된 분배를 통해서 인간의 욕망을 억제하고 다시 100년 전 역사가 반복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위대한 개츠비는 말 그대로 도덕적으로 더 나아가 종교적으로도 위대한 개츠비가 되어야 되죠. 100년 전의 과거를 우리는 다시 범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의 분배는 100년 전보다 더 세밀해야 됩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창출한 부의 재분배를
반드시 포함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이 인공지능이 발전하면은 이제 우리는 일 안 해도 되지 않느냐. 목사님 맞습니다. 일 안 해도 돼요. 대신에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우주산업이나 그죠? 인간들이 할 수 없는 지하 쪽에 이런 생산을 했을 때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창출한 부는 누가 가지죠? 로봇 만든 기업이 가집니다. 대기업. 그죠? 대기업이 다 가져가. 그러면 우리는 일자리 잃어버리고 대기업이 로봇이나 인공지능이 창출한 부를 다 가져가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노예가 되고 대기업이 주인이 되는 거죠. 거기서 던져주는 부스러기나 이렇게 먹고 살아야 돼.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로봇 윤리나 그 다음에 세금 정책을 제대로 해야 돼. 로봇이 창출한 부, 인공지능이 창출한 부의 세금은 99.9%는 세금으로 돌리고 0.001%는 그 업주에게 주는 겁니다. 아니면 로봇이나 과학기술은 우리가 함께 아이디어를 집단지성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 사회 국가의 부로 돌아가야 돼요. 세금으로 거둬야 돼요. 그 세금을 국민들에게 나누어 줘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이렇게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그 매주마다 이제 히브리어하고 헬라어 성경을 이제 같이 읽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 스위스에 있어요. 스위스에. 근데 시간은 우리가 이제 잘 조율해가 하는데 이 목사님이 휴가를 이제 한 달 반을 받았대요. 뭔 휴가가 그러냐니까. 스위스에는 기본적으로 20일 휴가를 준대요. 휴가 안 쓰면 안 된대. 그리고 연차나 이런 거 다 합쳐서 보니까 한 달 한 반 정도 된대요. 그래서 한국에 올 수 있다 해가지고, 그렇구나. 제가 제일 친한 친구인데, 한국에 온다니까 너무나 이제 반가워가지고. 그러니까 스위스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어요. 복지 제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때요? 일 안 하면은, 임금 못 받을까 걱정하죠. 그러니까 제도가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로봇 세금 99.9% 국회에서 만들어야 돼요. 이런 제도를 만드는 국회의원들을 우리가 제대로 뽑아야 나라가 제대로 돌아가는 거죠. 자, 이렇게 세상이 바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세상이 바뀝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도 이런 분배 정의가 실현이 되고 인간의 욕망을 절제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특별히 오늘이 환경주일입니다. 우리가 재작년에는 환경주일이라서 황룡산에서 가서 이제 예배를 드렸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드리지 못했죠. 바깥을 나가지 못했습니다. 올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환경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교회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2020년대의 광란의 20년은 생태계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의 교훈을 통해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지금 우리의 반성이 필요해요. 그리고 협력과 연대 그리고 결단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바울은 우리의 반성과 결단에 용기를 주는 말씀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우리 바울 이야기는 간단하게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6장 9절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귀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다른 이야기든 여러분들 세 번만 한번 참조하시고, 바울은 이렇게 성도들 간에 또 자기 자신 거기에 이제 권면을 하는 거죠. 선을 행하되 옳은 일을 하되 낙심하지 말지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겁니다. 제가 아까 우리 재문자 목사님 이야기를 했고 우리 김영희 장로님 기도 가운데 참 마음이 이렇게 울리는 게 많습니다. 그죠? 코로나 상황 때 참 신앙을 저버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대형교회들은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예배 인구를 20% 이렇게 딱 제한을 해버리니까 오지만은 나머지 분들은 여러분 비대면 해가지고 집에서 영상을 봅니까? 전혀 보지 않아요. 그리고 주일을 성수하는 개념들이 무너져 버려가지고 젊은 사람들은 이게 이제
뭐 신앙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았기 때문에 다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다 무너져 버려. 그러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은 조용히 지켜보면서 기도할 때입니다. 말하지 않을 때 지켜보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면은 떠났던 사람들도 한 분 한 분 돌아올 거예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그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돼요.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안 돼.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지역에 정말 그리스도의 선한 사업들을 만들어 가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처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과 같이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금 더 넘겨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한 번 더 넘겨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자, 여기입니다. 제일 마지막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그 전에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스스로 속이지 마세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둡니다. 그러나 스스로 속이면서 육체를 위하여, 자기의 욕망을 위하여,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심는 자는 바로 썩어질 것을 거둡니다. 대신에 성령을 위해서 심은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둬요. 쉽게 표 안 납니다. 시간이 걸립니다. 정말 영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성령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 아둥바둥 간절히 막 사모하는 사람 쉽게 표가 안 나요. 그죠? 아주 육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경건하게 이렇게 표가 나기도 합니다. 어떨 때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아시지요.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오늘은 성령 강림호 둘째 주일이죠. 환경주일이기도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말과 같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우리에게 코로나 이후 세상을 정의롭고 사랑이 넘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성령과 함께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제 100년 전과 같이 코로나가 끝난 다음 경제가 발전할 터인데 아버지 하나님, 이 사회의 분배 정의가 바로 실현되고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 생명이 생명답게 존중받는 세상, 사람이 사람에게 기적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않도록 주의 성령이 늘 함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어 결단 찬양 185장 1절만 부르시겠습니다.